지난주에 세월호 구주기 연합예배가 안산 추모공원 부지에서 있었습니다. 9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여전히 가족들은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슬픔, 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도 나와서 이렇게 배찬에 가족들이 참여했는데 계속 울먹거립니다. 그리고 4.16 합창단의 일원으로 나와서 노래를 하면서도 노래하다가도 불쑥불쑥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다독여주고 또 다독이 든 사람이 또 흐느끼고 9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마음이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고인들에게, 어린 생명들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 그 슬픔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책임지고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다 무사할 수 있다는 것, 참 대한민국의 신기록일 것입니다. 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아무런 진상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세계를 들썩거리는 그런 대사건인데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참 무던한 나라입니다. 이태원 참사 마찬가지죠. 전혀 책임지는 사람 없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 과정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떠나 보내지 못합니다. 항상 그 옆에 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뿐만 아니고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는 이 구약 성서부터 쭉 내려오는 부활의 전통을 잇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주제인데요. 죽고 하나씩 하늘로 낚시질하듯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가 임하면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히랍 신앙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몸은 각자 썩어서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몸 속에 갇혀있던 영혼은 마침내 자유를 얻어서 이데아의 세계로, 본래 그 영혼들이 있던 참 세계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서양 히랍 철학이 가진 죽음에 대한 사상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 성서가 얘기하는 부활은 참 난해합니다.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백골이 진토되었는데 그들이 몸으로 부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서에 부활에 대한 전통을 그 세 가지 특징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몸으로 다시 오는 부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죽음 후에 내세 사상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면, 말씀대로 살면 여기서 축복받고 장수하고 사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어기면은 여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몸으로 다시 살아 세상을 심판한다는 몸의 부활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역사 경험을 통해서 유대 전통으로 면면이 내려오는 부활에 대한 희망입니다. 유대인들은 시대는 그대로 놔두고 단지 한 사람이 부활을 얻는 것,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 시대는 그대로 놔두고 한 사람만 똥 낚시질하듯 선당 가는 그런 부활 사상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합디다,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합디다, 또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고 합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부활 사상입니다. 몸으로 다시 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몸으로 여기 태어나고 그 몸으로 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약의 부활 사상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몸으로 다시 오는 전통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전승은 부활한 개인이 몸이 없는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둘째, 부활과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상징은 불의한 시대를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엘리야는 이 불의한 나중에 그냥 무덤 없이 들려 올라가셨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다시 오실 때는 불수레를 타고, 불수레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와서 이 낡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동시에 심판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부활입니다. 역사의 범죄자들은 심판당합니다. 그리고 멸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개개인을 저울에 달아서 평가하기 위한 부활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신원의 날입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풀고 모든 삶의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신원되는 그런 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본문, 여러분 주보에 나온 그 이사야의 본문처럼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때, 심판의 주제가 또 나오죠. 그때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냅니다. 땅은 그들이 당한 아픔, 눈물, 흘린 피,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내는 게 땅이니까요. 누구보다도 그들의 아픈 사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부활하는 때가 오면 그들을 보호하던 땅은 속에 스며든 그 깊은 사연들을 끌어냅니다. 여기 땅은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땅이 받은 피를 드러내고 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피를 받았거든. 그 땅이 그 피의 사연을 호소해 냅니다. 그리고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가슴에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억울한 마음을 더 이상 숨겨놓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밀봉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억울한 죽음이라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일부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죽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밀봉하려고, 그들이 감추려고 했던 모든 사연들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그 사연을 신원하는, 호소하는 그런 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셋째, 부활은 집단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역사의 변혁을 일컫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이 마른 해골 골짜기의 이야기,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과 같이 구약의 부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생기가 불어오자 뼈들이 서로 맞추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힘줄이 돋고 살이 붙어서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부활을 말합니다. 구약 성서의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부활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부활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회복해서 일어나는 부활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12절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인간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억울한 사연들을 밀봉해 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봉인을 푸십니다.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 역사의 반전,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부활은 집단적인 부활이고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표현대로 하면 몸의 부활입니다. 다시 처음에 몸의 부활의 이야기와 만나게 됩니다. 몸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이 이 세상 삶의 새로운 형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세상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역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의로운 죽음들에 해당하지만 본문에 따라서는 의롭지 않은 죽음들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약소국이 당하는 착취와 억압은 근본적으로 억울합니다. 억울한 죽음을 낳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죽음은 특별히 그들이 의롭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부활은 개인적인 정결함이나 의로움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갈취당하고 빼앗긴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심히 좋은 삶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본래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본래의 삶에서 떠나 있게 하는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삶을 부시고 누구나 누려야 될 그 삶을 빼앗음으로, 부당하게 행함으로 자기들의 욕망은 한없이 키우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빼앗긴 삶, 그것을 회복해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본래의 삶에서 떠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집단적인 부활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만 그렇게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탈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서의 부활은 한 사람 개인만 살리고 역사와 인간의 삶은 그대로인 채로 유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최소한 뺏겼던 것, 즉 몸을 가진 생명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bodily life, 우리의 몸의 생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들이 충분한 휴식을 얻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 누려야 할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늘이 주신 행복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되찾는 것이 부활입니다. 제국의 지배자들은 몸의 행복을 단념하고 영적으로만 구제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으로 인간을 위무하며 자신들의 착취를 정당화합니다. 힐압의 이 사상, 몸은 깨어지고 없어지지만 영은 부활해서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 하는 게 바로 그런 사상 아닙니까? 그러나 성서의 본래적인 부활은 우리들의 몸들이, 이 땅의 모든 몸들이 회복되는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이란 자신들의 집과 땅을 뺏긴 사람들,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어딘가 병들어 반듯한 몸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반듯하고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부활을 말합니다. 몸이 병들거나 어딘가 결함이 생겼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이미 그를 심각하게 공격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그 몸이 반듯하게 회복되는 몸의 부활은 그의 몸을 손상시킨 삶의 조건들을 되돌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몸의 부활은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나라는 집단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미래로부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몸의 부활이고 구약 전통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부활은 성금요일에 일어납니다. 성금요일에 일어나는 부활을 말합니다. 처음 들으시죠, 여러분? 그런 얘기. 보세요, 마태복음 본문을. 이것은 대개 신학자들이 회피하고 말하지 않는 매우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부활을 기초로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토대로 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가 거기에 토대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만 언급되는 성금요일의 부활은 매우 어려운 난제입니다. 회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성서학당 하면서 저하고 함께 공부하셨죠. 마태는 어떤 전통이 강한 사람입니까? 유대 전통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성향이 강한 마태는 유대 전통과 절연되어 있는 그런 뿌리 없는 부활보다는 유대 전통 안에 있는 몸의 부활의 전통으로 예수의 부활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열고 잠자던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고 새 시대를 여는 것은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그의 운명과 동시에 우주적인 대변화가 일어난다는 유대의 전통을 그대로 마태는 승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주 독특하게 약속된 몸의 부활이 성금요일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자신이 부활하기 이전에 이미 유대 전통이 꿈꾸던 몸의 부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의로운 자들을 무덤 속에서 일으켜서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합니다. 예수 자신의 부활도 바로 몸이 부활하는 유대 전통의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금요일의 부활의 장면입니다. 이 마태뿐만 아니고 바울도 유대 전통에 충실합니다. 유대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본문입니다. 예수가 첫 열매가 돼서 예수가 부활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 부활하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 전통의 부활을 승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요. 세월호 가족들이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할 때 그 아이들이 커다란 고래 풍선 위에 이렇게 앉아서 그 풍선이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 회중들에게로 돌아오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그 아이들이
다시 살아와서 지금 안전하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그 시민들에게 합류하는 꿈입니다. 아이들이 새 역사의 주인이 되는 퍼포먼스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천사의 날개를 달고 더 큰 날개를 단 그런 천사의 품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늘로 붕 떠서 그 품에 안긴다든가, 또는 하얀 수염을 하고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하나님을 형상하는 그 품에 올라가서 그 품에 안긴다든가, 그런 건 뭘 얘기합니까? 초월한 부활입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 천당 가는 그런 부활을 얘기하죠. 제가 그 초월한 부활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초월한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실존적인 부활, 매일 죽고 매일 깨는 그런 부활이 있고, 세 번째는 이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부활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제 이야기를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그럼 죽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니란 말인가? 그러고 또 걱정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작년에 한 부활절 설교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기초가 돼 있어야지 이번 설교를 들으시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근심합니다. 그 초월한 부활, 하나님 품에 우리가 저 세상에 천국에 가서 안기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부활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시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해야 될 부활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부활, 매일 죽고 매일 사는, 나 자신을 매일 성찰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자세를 가다듬는 부활. 그리고 또 하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집단적인 부활. 우리 역사가 한가운데 깨어서 일어나는 그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영역이지. 내가 아우성치고 나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 크게 맨날 반복해봤자 자꾸 의심만 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냥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서가 강조하는 부활은 집단적인 부활입니다. 그때 그동안 고통과 억압으로 그 몸이 비틀어지고 이지러진 사람들, 피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모든 몸들이 다시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들 앞에 나서서 새 세상을 여는 주인들이 돼서 이 땅의 민중들, 그들의 지치고 이지러진 몸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의 열정, 다시는 억울한 사고가 없는 안전한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꿈들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무덤 속이지만 죽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일 뿐입니다.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심장은 뛰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명의 고동이 맥박치고 있습니다. 지금 무덤과 같은 세상 속에 우리의 인내심도 고갈되고 영원히 진실은 땅에 묻혀버릴 것 같은 위기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언젠가 이 역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나는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한꺼번에
일어날 것입니다. 모두 함께 손잡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